우리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 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물가에 심긴 나무. 영국의 버킹엄 그 뜰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인데 어느 시기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왠지 죽기는커녕 여전히 잎사귀가 정말 건강하게 또 파릇파릇하고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정말 아름드리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열렸냐면 보통 한 1500송이 정도 열렸는데 여기는 한 2000송이 정도.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2000송이 열린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는 다 말라서 죽고 기근에 그렇게 됐는데 이 포도나무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물가로 향하여서 이렇게 뻗쳐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허드슨강까지. 그러니까 영국의 허드슨강,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허드슨강까지는 약 3km가 된대요. 이 3km면 여기서 어하곡에 꼴가닥 넘어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 뿌리가 뻗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그 허드슨강에 그 뿌리를 거기까지 됐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또 하나 있죠. 용문산에 가면 그 용문사, 우리 여기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가면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1100년 된 은행나무. 그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은행나무의 높이는 장장 50m가 되고요. 50m. 굉장히 높죠. 그리고 둘레가 1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둘레가 엄청나죠. 이 1300년 된 이 은행나무도 정말 건실하게 있는 거는 그 뿌리를 어디에 놓느냐? 물가에.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계곡물을 찾아서 뿌리를 거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여러분들 3km 정도의 뿌리를 허드슨강에 줄기를 뻗은 그 포도나무가 가뭄에도 뭐가 없어요? 마름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요.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이, 우리 전체 에어컨을 좀 딱 틀어주세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미 많이 떠나 있어요. 멀리 떠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은 지키긴 해요. 모든 율법에서 명한 것들은 흉내는 낸다 그 얘기죠. 하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죠. 2015년도 되어서 주일 예배 52주 중에 벌써 거의 27, 8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나오고 또 이렇게 모든 공예배를 잘 출석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스스로가 만족하는 신앙에 사람들은 혹 빠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 특히 남쪽 유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의지한다라고 우리 의식에는 그렇게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남을 돌아볼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그거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긴 나무가 정말로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느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다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가 있는지. 그리고 육신으로 정말 힘을 삼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나약해요. 피해보지 않은 어쨌든 포탄 2개가 떨어지니까 전군이 당연하죠. 적진에서 날라온 포탄이 우리를 다 놀라게 했어요. 예, 고위급 그 회담을 갑자기 성사시켜가지고 어제 6시까지 방송 대북 그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다라고 얘기하는 시점, 다행히도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서로 의견을 조율해 봤는데 안 되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다른 사상 밑에서 있었는데 하룻밤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 뿐이겠죠.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입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꼭 전쟁 날 줄 알았죠.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사람,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오늘 저만 해도 그런 거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또 이내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지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임직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또 오래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 벌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옅어져요.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치 아니하고 서 있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지금 오늘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지, 예? 내가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상해했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예배가 됩니까?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럼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은 것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또한요, 육신으로, 개역 성경에는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또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자요? 떠난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사람으로 권력을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력 5년이면 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지나가고 5년 끝나고 나면 정말 대단히 호령했던 사람들도 별로 은팔찌 끼는 모습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죠. 사람 자기가 다급해지면요, 누구를 돌아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장관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정원장도 대법원에 가서도 확정 판결 받고 무죄를 받기도 하고 징역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누구를 의지해 말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느냐면 TV를 통해서도 이런 인생을 의지하겠느냐. 사람을 믿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사람에게 떨기나무가 어때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조각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각,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조각목이라고도 하고요, 떨기나무라고도 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누구를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으로 권력 삼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왜 무너지느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왜 무너지느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사람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는 다윗을 볼까요?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쫓아오는데도 그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사람의 힘을 청해가지고 사울의 군대와 맞짱 뜨지 아니해요. 한 번도 여러 번 창으로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그 뿌리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거지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요셉이 호롤단신으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과거에 흑백 TV 시대에 뿔이라고 하는 대작이죠. 몇 뿔을 걸쳐서 미국의 개척 시대에 모카밭,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로 실어다가 그 험한 일들을 시켜서 그 황무지와 같았던 미국 대륙을 다 그렇게 갈궜지요. 그럴 때에도, 그런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그 노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뿌리가 깊은 물가에 심긴 나무, 그 뿌리가 물가에 뿌리를 대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의 삶 속에서 정말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흔들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휘청거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다고요? 그 뿌리를 물가에 대기 때문에. 계속 좀만 더 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건조한 땅, 간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뭐예요? 볼품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주를 받을 자는 누구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진, 그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어요? 버킹엄금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3km나 되는 허드슨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은 다 말라서 가뭄 때에 죽었지만 이 나무는
뿌리를,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가면 큰 나무가 사원을 완전히 정말 점령하다시피 다 물건들, 그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담장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뿌리들을 보면요, 그 설명하는 사람들, 가이드들 얘기를 들어보면 뿌리가 다 어떻게 해요? 샘의 근원 쪽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 나무를 보면요, 이 나무는 사람과 달라요. 공생을 하는데요, 이 숲이 바박하게 이게 나서 나무가 자라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가지는요 전혀 안 치질 않고요, 서로 양보하면서 쳐요.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편 가지는 무성해요. 이쪽에 나올 가지가 반대편으로 뽑기 때문에 나무가요, 가운데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라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나무에 이 칡넝쿨이 감아서 올라가잖아요. 칡넝쿨이. 여러분들, 칡넝쿨이 어느 방향으로 감는지 아세요? 한 방향으로 갈아요.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감아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칡넝쿨이에요, 그게. 그런데 등나무의 등넝쿨은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요. 그래, 한 나무에 밑에 칡넝쿨 줄기와 등나무의 줄기가 있으면 서로, 여자분들 망사 스타킹 이렇게 얼개에 매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걸 보고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칡넝쿨과 그 등나무의 그 줄기가 엉켜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갈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예요. 그게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공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나무 하나가 죽여요. 칡넝쿨이 강하면 등넝쿨을 죽이고, 등나무 넝쿨이 강하면 칡넝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그게. 오늘 한 가정에서 부부도 갈등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장이 다르고, 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남과 북이 이미 너무나도 골이 깊은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새벽 3시까지 앉아있다고, 오늘 오후 3시에 또 만나가지고 또 앉아있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미 재가를 또 받아야 돼. 계속 양쪽에다.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것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뿌리가 물가에 내가 지금 대고 있느냐. 그럼 그 물가는 뭐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뿌리를 그렇게 내려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뿌리가 물가에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오늘 본문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에 심긴 나무는 뭐예요? 그 뿌리를 물가에 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허드슨 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어떤 가뭄에도 그 나무는 포도송이가 2000송이 달렸다니. 2000송이. 2000송이면요 한 17개, 20개 정도가 5kg 한 박스가 들어가요. 20개를 잡아도 그러면 몇 박스 나오는 거예요, 2000개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견고한 신앙이 바로 뭐냐? 물가에 심긴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뭐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 왔어요. 주님이 물을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로 그 물을 주어 먹게 하소서. 그래서 이 물 깃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유대 땅의 왕이든 이스라엘 땅의 왕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왕,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러 사신을 보냈다라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호를 단신이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은 그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그 뿌리가 어디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까지 뻗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묵상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입니다. 그 포로 시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정권을 쥐고 왕후는 에스더였죠. 그런데 거기에 권력자, 오늘로 말하면 정말 황병선가요? 그 인자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자체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왜 그러냐? 물가에 심기은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경제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기은 나무니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달마다 철마다 과실을 맺으며 철마다 과실을 맺는 거예요. 예? 그 잎사귀는 청청하며 푸르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어디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동반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또 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만, 제가 분명한 것은 미국과는 동맹이에요.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맹망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미국 눈치 볼 게 아니라 나는 너와는 정말 끊을 수 없는 혈맹이다. 내 마음 편치 않다. 우리가 당신들을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저거다. 내가 중국의 그 열병식에 참석을 하든 승전일에 가서 있든 이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너희를 배만 때리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정말 이렇게 신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은요, 미국과의 관계는요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영국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미국과 영국은요 한 형제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EU 연합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왜냐하면 유럽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 눈치 안 봅니다. 안 보고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결정해요. 그런데 미국은 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도 신뢰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저 영국은 우리의 친구야.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도 어떻게? 영국은 우리 편이야. 이게 확고부동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치를 보니까 저게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눈치 보는 사람은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확고부동한 부분은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신앙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 안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결혼 생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의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공세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우리가 그래 너 좋아하는 것도 내가 해줄게, 제사상도 차려주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인 성도님들이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가는 자, 물가에 심기움을 입은 나무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전북에 웅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전북에 웅동교회가 있대요. 이름도 참 어렵죠? 웅동교회. 근데 웅동교회 그 사모님이 담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이 웅동교회 사모님이 이 그 담도암, 처음 들어보시죠? 담도암은 뭐냐면 담즙을, 그러니까 그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즙을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몇몇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야, 사모님 지금 어떡하고 있을까? 참, 여러분들 좀 좋은 자리는 가서 이게 얼마든지 참여하고 싶은데 힘든 때는 좀 어려워요. 이 담도암에 걸리는 사모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봤더니 사모님이 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병색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어찌 되냐, 사모님 아니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저 양반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갔더니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전혀 확산되지도 않고. 예? 제가 우리 교회 오늘 주보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예,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이 식도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배로 뚫어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위로 음식물을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자녀들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그렇게 결정하셨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딱 거부했더라고요. 배 뚫는 것도 거부하고 딱. 어떻게 해요? 저요 지금 79세인가 8세이세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오늘 성경에 반드시 써 있잖아요. 혈육을 의지하고 혈육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2, 3, 3, 3, 5 모여가지고 앉아있으면 근심이 더, 염려가 더, 불안이 더, 불평이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는 자, 그 시냇가의 뿌리를 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을 좀 더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 읽은 내용이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복이 있느냐? 바로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면에 뻗친 것처럼,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이 달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요,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옥토라고 그랬어요. 옥토에는 씨가 떨어지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불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의 잘남이, 나의 기특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우는 거라면 그건 불이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의는 없어요. 어떤 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힘입고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비난으로, 그 판단으로 내가 심판을 또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부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때로는 책망처럼 들리면, 맞아,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구나. 그리고 나오면 금방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요, 도저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항할 때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포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넘길까, 이런 상상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이 되어져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럼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어떻게 해요? 입이 청청하다라는 것은, 입이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어떤 일을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입이 마르지 아니한다는 증거예요. 입이 말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뭐만 되면 가시만 돋쳐요. 힘든 것만 생긴다고요. 이런 말 자체도 지금 평범한 말씀인데도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위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토하거나 밑으로 싹 나가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음식의 문제도 있지만 동일하게 먹었는데요, 지난번에 게장을 누가 갖다 줘서 먹었어요. 다
잘 먹었는데 저만 탈이 난 거예요. 네? 그 맛있게 먹은 게장을 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밑으로 물로 확 쏟아버렸다니.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경남 장로님이라는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예배드리러 수요일날 오시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다니는 철길이 있어요. 화물 뭐 이렇게 어쩌다가 석탄 싣고 뭐 이거 어쩌다가 정유차 뭐 이런 거. 근데 그 철길에 발이 들어가서 무릎이 똑 끊어졌어요. 아니 철길이니까 뭐 그냥 똑 끊어지는 거죠. 똑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시다가 그래 의족을 꼈어요. 그래 의족을 집에 계실 때는 빼놔요. 스타킹 같은 거 이렇게 있어서 빼놓으시더라고. 의족을 끼셨는데 이분은 항상 가르치는 게 70 몇 세까지 했는데 항상 제가 개척할 때도 매 한 2달간 왔다가 대전에서 오셨다가 내려갔다가 또 한 석 달 계셨다가 오시면 다 그 다리 하나 가지고요. 그 25평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다 청소하고 다니셔. 그러면서 이제 자매들, 형제들이 오면요. 뭐라고 하냐면, 남 원망하지 마. 우리 김은혜 집사 잘 알을 거야, 아마. 남 원망하지 마. 남 비호하지 마. 그러다가 너 죽는 줄 몰라.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그분을 장로님을 대전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면요. 이제 이게 덕계동에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대전까지 모셔다 드리면 차 내내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70이 넘었는데 권사님, 아니 장로님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어떻게 주위에서 자냐고. 이렇게 꼿꼿하셔요 그분이. 이름이 김경남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여름에 회를 드셨는데 회를 드셔가지고 그 회가 어떻게 돼서 그날 회 드신 날 그날 저녁에 그냥 가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가셨다고.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이 드신 분들도 다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만 가셨어. 그분만 가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음식이라는 게 상황이 뭐예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저는 본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뭐냐? 그 잎사귀가 어느 해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게 뭘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뭘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뿌리를 두었다면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이어가겠어요. 골로새서 2장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 생략하고 6절을 볼까요? 6절 5절부터 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말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뭐해? 굳건하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러잖아요. 굳건하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5년을 지켜봐요. 3년을 지켜봐요. 불평하는 사람은 내내 불평하는 쪽에 서 있어요. 언제 한 번도 감사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그에게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10가지 감사할 조건 중에서 11번째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10번의 감사는 없애버리고 한 가지 감사하지 못할 그 일을 딱 들고 나와요. 속성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사는 날 동안에 목회의 기억이에요. 내 김학현 목사가 목회하는 기억 속에 항상 어떤 사람은요 참 감사하고 찬송하고 참 그렇게 하는 쪽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만난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속성,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 그 뿌리를 말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물가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신약적인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이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하여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미동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자굴 속에 내려갔는데도 아니면 옥중에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합시다 그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송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전 옥이 듣더라. 할렐루야. 천국이 된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곳이 깜빵이라 지옥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자는 이 죄 많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 이 허물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뿌리를 둔 자는 잎이 청청해 떡잎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굴곡지거나 내 신앙이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열매는 입술의 열매니,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에 바포 공동체가 있어요. 제일도 목사님이. 그분이 하는 일에 비하면 저는 그분의 발에 때만치도 쫓아가기도 어려운 목사인 것을 밝힐게요. 못해요. 현장에 있는, 제가 중국 연변에 갔는데도 거기도 바포 공동체가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이죠? 여기 구리에서 저하고 여기 쇠목에 거기 올라가면 있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예, 두레 공동체, 연변에 가도 두레 공동체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저 공동체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때에 바닥에서 선교를 밑바닥부터 훑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똥 해놓고 사람들 얼마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썩 1년에 한두 번 해놓고 항상 비어있다는 거예요, 저 집이. 그러니까 선교는 저런 건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현장에서 360일 그들과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선을 베풀고 이러는 것 나쁘지 않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요. 좋은 일이로되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모시고 싶어요. 교회가 소년 가장들을 위해서도 뭔가 교회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잘남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소멸되거나 그것이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몇 주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앙 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았으니 너희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보혈 아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별 수 없잖아요. 셀도 목사님을 왜 욕을 해요? 그래, 차라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어요. 내 의를 만들어내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 보혈 아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능력 날 치유했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의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내가 내 삶에 병이 들어와도, 내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항상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억만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열매가 달마다 시즌을 쫓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 오라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도 구김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사는 날 동안의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넉넉하게 받아 쓰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